제가 요즘에 하나의 시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더 지내야 제대를 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 넘었어요.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야 이게 또 세월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세월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이제 7월 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시간이 지나왔는데, 사실은 이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요,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일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7월이 되었네. 벌써 또 이렇게 되었구나. 1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1년 전 7월 달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7월이구나. 2년 전, 3년 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7월 달에 무슨 생각했을까?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면 우리는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우리는 매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날짜도 새롭고, 어떤 하는 일도 새롭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도 새롭고, 새로운 것이 있는데 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피곤해요. 어떨 땐 참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에 한 손님이 찾아와요.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손님이 찾아오는데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굉장히 깨끗한 좋은 양복을 입었어요. 와이셔츠도 아주 번쩍번쩍한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아주 번쩍번쩍한 브랜드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넥타이를 하고, 얼굴에는 빛이 나고 머리에는 아주 기름을 발라서 번쩍번쩍해서 아주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이 완전히 너덜너덜너덜해서 그냥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에 그냥 엄지발가락이 숨을 쉬겠다고 고개를 쓱 내밀고, 거기서부터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저 시궁창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신사입니까? 거지입니까? 이 사람은 신사예요? 거지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 신사로 봅니까? 거지로 봅니까? 이 사람 신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지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하향평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것으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는 낮은 것으로 해요. 하향평준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새롭다, 야, 이거 새롭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야 돼요. 옷을 새롭게 입었다면 머리, 얼굴, 또 옷, 또 바지, 신발 모두 다 새로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일부분은 새 거 입고 좋은 것 입었는데 나머지는 아주 뭐 옛날 것 너덜너덜하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이 그냥 있다고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입은 것을 새 것으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일부분은 새롭게 하고 일부분은 옛 것을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새 것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너무 힘들고 낡아 빠지고 이런 것을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낡은 것에다가 새 것을 덧붙이는 식으로, 양말을 깁는데 그 뚫어진 양말에다가 아주 새 천을 갖다 대서 기웠습니다. 새 양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운 양말입니다. 헌 양말입니다. 그냥 기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헌 양말을 갖다가 빵꾸난 양말에다가 새 천을 덧대는 식으로 기워가지고 이거 새 거다, 이거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소간에 우리를 좀 뜯어고치고 일부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적인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새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새 것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새 것 받을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새 것 받을 때 표정이 어때요? 아이들이 새 것 주면, 새 장난감, 새 옷, 새로 먹을 것 주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 좋아합니다.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것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을 보면 전혀 새 것을 못 받는 분위기지. 헌 장난감 가지고, 아이고 이 장난감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좀 새 것 좀 사주세요. 낡은 옷을 입고 있어서 엄마 새 옷 좀 사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사는 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분 뜯어 고쳐서 그냥 그게 새 것이라고 기웠는데 양말 기운 것처럼 그냥 일부분 뜯어 고쳐서 다소간에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그냥 뜯어 고친 일부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럭저럭 받은 은혜에 그럭저럭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전부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보내면서 적어도 남은 반년은 지나간 반년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그럭저럭하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뭔가 새로울 것 같지만은 새로울 것 없는 것, 그냥 몇 가지 기워 입는 정도로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새 것을 주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새 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보면 새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 이게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막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는데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가 막혀 있어요. 이 막혀 있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막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 제가 제목을 이게 이 주보에 타이핑을 치면서 새 포도주라고 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상품이라 그래요. 새 포도주입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농부가 엉터리,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헌 부대가 아깝다고 해서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버립니까? 새 포도주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쌀을 생산했는데 새로운 쌀, 햅쌀을 생산했어요. 이제 농사를 져서 햅쌀을 얻었는데 작년에 쓰다 남은 부대가 있어요. 빵꾸도 나고 쥐가 쓸고 벌레도 먹은 그런 헌 부대에다가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그거 아까운데 그거 다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돈이 들어도 헌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를 갖다가 햅쌀을 담는 것이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 기존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새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새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또 솔로몬이야말로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왕권도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그게 다 다윗 때문입니다. 뭐 솔로몬이 잘난 것보다도 다윗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부자가 돼서 잘 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덕도 있었고 본인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거둬들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이 꼭 잘나서만도 아니고 솔로몬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잘 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부도 가졌지요. 지혜도 가졌지요. 거기에 권력도 가졌지요. 남들 부러워할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해보자.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되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주 더 이상 원도 없이.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다음은 며칠 또는 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만족한다 이게 안 되고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집을 짓고 거기에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그래서 많은 그런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임금이 직접 자기가 더 많은 일들을 벌여서 이 솔로몬은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사업을 펼쳤어요. 사업을 펼치고 또 거기에서 일할 하인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것만 하면 끝이 아니죠. 거기에 금도 많이 소유해보고 은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그런 보배, 보화, 재물을 많이 또 끌어모았어요. 정말로 두둑해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죠. 넘치죠. 그게 끝이 아니죠. 남자들의 또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부인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죠. 그래서 처와 첩을 몇 명? 10명 아닙니다. 100명 아닙니다. 500명 또 아닙니다. 1000명도 써요. 1000명. 부럽습니까? 사람들이 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음식도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먹고 또 먹고 하면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먹기 싫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음식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이요, 명예도 권력도 부도 소유도 다 그래요. 이게 지나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역이 돼버립니다. 너무 헛된 거예요. 이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가지고 나 금 좀 가져봤으면, 은 좀 가져봤으면, 권력 좀 잡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걸 다 가져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최고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만족합니까? 자기 인생에?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까? 나름대로 만족하려고 애를 써요. 훌륭한 일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나라 부자들은 잘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참 서양의 부자들 보면 진짜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들에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참 부러워요. 남들 못하는 일도 하니까. 남들 못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내가 결혼만 하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놈의 원수하면서 싸워요.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쳐야지 해요. 내가 이 학교에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교수 같더니 학교 재단이었더니 또 막 뭐라고 그래요. 만족을 못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새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람들은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 것이 아닌 데서는 새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80년을 속아왔어요.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새 것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새 것이신 주님한테는 안 가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새 것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이신 주님은 땅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부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대죠. 부대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새 부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뜯어 고치면 새 부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습관 고치고 나쁜 생각 버리고 하면 그러면 새 부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새 부대 되지 않습니다. 새 부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담겨지지 않아요. 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 새 부대는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금식 논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들은 정규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들은 왜 왔습니까? 금식하러 왔습니까? 혼인을 기뻐하러 왔습니까? 혼인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신랑을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에는 그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혼인집 손님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들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으면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주신 분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몰라요? 새 포도주를 몰라요. 또 뭐를 몰라요? 혼인집 신랑을 몰라요. 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금식하는 것. 율법에 따라서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누구를 알아주시기 바랐냐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율법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랑을 주셨으니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 신랑과 더불어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줬으니 그 새 포도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새 포도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는 뭡니까? 신랑을 믿는, 신랑을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영접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새 부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옛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나도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신랑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거나 이런 것도 다 죄에 속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그 무언가, 내가 정말로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은 그 무언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나 순종이 안 되고, 믿고자 하나 믿어지질 않는 것. 그래서요, 세 번째, 새 부대는 속죄받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속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속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속죄만이 유일하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지금 결핍되어 있느냐 하면 속죄에 대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어. 속죄받은 일이 없어요.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속죄를 이론으로만 처리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신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됐느냐 하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속죄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속죄함 하면서 그 속죄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그냥 다 뛰어넘어 버리고, 이 속죄는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고, 그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갖 사람의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요. 사람의 행위로 대신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대신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다소간의 자신을 뜯어고친 것으로 대신하고 다소간의 자기가 무엇 한 것으로 대신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합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것 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포도주가 그릇을 붉게 물들입니다. 결국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로 말미암는 그 보혈이 이 그릇에 담겨져야 결국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속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속죄를 믿어야 돼요. 속죄를 붙들어야 돼요. 속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속죄의 믿음을 교회 와서 세례 받을 때만 고백하는 것으로 넘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속죄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거 언제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쇠를 제공해요. 그건 속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못하겠거든 속죄를 믿으십시오. 내 행위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 속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속죄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서 주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속죄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속죄가 내게 정말로 주님의 속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벌써 목사 됐는데, 벌써 장로 됐는데, 벌써 권사 됐는데 이제 와서 속죄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신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속죄받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속죄받지 아니하면 다 창문으로 뛰어넘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새 포도주 맛을 못 보게 됩니다. 왜 새 포도주 맛을 못 봅니까? 속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발견했습니까?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 준비되었습니까? 새 부대. 정말로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 준비되었습니까? 이 새 부대가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입니까? 이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입니까? 지금 담겨 있습니까? 담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대는 부대로, 포도주는 포도주로 따로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